오늘 저희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는데요.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데 한 장 그래도 말씀 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요단강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안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그들이 건넜다는 소식을 듣자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넋이 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지만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그들의 아들들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그들은 광야 길에서 할례 받지 못해 아직도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이집트의 수치를 굴려 내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길갈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그들은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우리 원수의 편이요. 15절 말씀 마지막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설 때에 성령으로 통해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며 변화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가끔 했던 농담 가운데 하나가 봄에 여자의 마음을 빼앗는 데는 장미꽃 한 송이면 충분하고 가을에 남자의 마음을 빼앗는 데는 껌 하나면 충분하다. 뭐 이런 말 제가 한 말이에요. 봄이 되고 이제 여름이 넘어가려고 하니까 이 곳곳에 이제 숨겨진 수면 아래에 이 러브 스토리들이 청년 공동체 속에서도 모락모락 피어나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커플들이 이제 자신의 연애를 회고할 때면 뭔가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 장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그 오빠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감동해서 그 오빠의 신앙을 보고 나는 결단했다. 뭐 이런 분들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고, 가끔은 아울리치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섬기는 모습에 반해서 정말 그 아울리치 시카고가 우리의 러브스토리의 현장이다 하는 분들도 여기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경치 좋은 이 해변에서 함께했던 커피 한 잔이 그들을 의미 있는 이 관계로 묶어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공간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만 아껴둔 이 시크릿 플레이스를 오늘 공개하려고 합니다. 가기만 가도 마음이 열리고 가기만 봐도 그냥 아무 마음 없다가도 왠지 서로에게 호감이 생길 수 있는 지역. 펜을 들고 빨리 적을 준비를. 잼버리 남쪽을 따라 끝까지 가게 되면 1번 하웨이를 이렇게 통과해서 끝까지 가게 되면 이게 발보아 베이가 있게 되죠. 저쪽 건너편 뉴포트 말고 발보아 베이에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을 들고 정말 그 베이를 따라 걸으면 마치 유럽에 온 것처럼 이렇게 배들이 있고 아름다운 집들이 있고 저랑 같이 가셨던 분들 좀 있어요 여기.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만 공개하고 오늘 오픈해서 처음 이야기합니다. 이 공간만 가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매주 한 번 정도는 아내랑 함께 그 밤 거리를 걷는데 진짜 좋은 건 제가 그렇게 많이 갔는데도 한국 사람을 한 명도 만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해버려서 비밀 연애하는 사람들이 가기는 힘들어지긴 했는데 그곳에 가면 그냥 마음이 편해지고 연애하던 시절 이렇게 숨어서 연애하던 그 이 마음의 평안이 이렇게 다시 생각나기도 하고 행복한 공간, 의미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영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웠고 지칠 때마다 특별히 제가 졸업한 신학교 광나루에 있는 그 신학교의 동산에 올라서 오르막길이에요. 산 중턱 같은 아차산 이 시작점에 있는 신학교이죠. 주기철 순교기념탑이라고 하는 그 기도탑에 올라갈 때면 그 처음 신학을 할 때 그 감동, 처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던지겠다라고 말하며 쉬지 않고 그 이 계단을 오르내미며 작은 기도의 골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 기도하던 그 공간에 서기만 하면은 다시금 이 치열한 이 사역 현장 가운데서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첫사랑과 이 가슴 뜨거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내 마음 가운데 쏟아 부어지는 이 공간, 의미 있는 공간에서 이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갈 때면 바쁘지만 꼭 짧게라도 신학교의 기도실에 오르는 것은 정말 다시금 그 첫 마음을 회복하기 원하는 애절한 마음이 제게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인생의 힘든 순간순간의 구비구비, 때로는 신앙이 떨어지고 다운되는 그런 신앙의 침체 속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영적인 공간들이, 영적인 그 공동체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 왔다가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다시 이제 한국 돌아간 자매님과 몇몇 같이 식사하는데 저희 예배, 저희 청년부, 저희 2시 예배 공동체에 와서 자기가 다시 막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저는 축복하기는 여러분이 젊은 날 또한 성도님들 이 시즌,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 공간이 언제든 찾아와도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솟아나는 그러한 영적인 시크릿 플레이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성경의 스토리가 펼쳐지는데 바로 이 길갈이라는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의미 있는 땅입니다. 길갈이라는 땅은 바로 요단강 건너 처음 진을 친 그 땅,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던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이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12비석을 세우게 하시고 그 기념비가 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5장 이제 여리고성이라는 더 큰 또 하나의 장애물을 넘기에 앞서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추억을 만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변을 걸으며 함께 행복한 시간을 누리며 그 관계를 깊이를 더해 가듯이 몬티지의 그 해변을 걷고 리츠칼튼 호텔 비싸서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그 호텔 앞에 커피 한 잔 들고 왔다 갔다 하며 사랑을 키워가듯 아시는 분들은 웃고 모르시는 분들은 가만히 계신데 좋아요. 이게 리츠칼튼 데나 포인트 가시면 그냥 거기도 아름다운 사랑이 싹 틀 수 있는 환경과 공간입니다. 할렐루야. 이 길갈이라는 곳이 이스라엘의 그런 곳이다라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은혜로운 땅. 아, 우리 조상들이 함께 했던 그 땅.
오늘 함께했던 이 추억과 함께 나중에 이제 사무엘의 시대도 가도 길갈에서 영적인 모든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사무엘이 거했던 중요한 땅 가운데 하나가 길갈이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길갈이라는 지명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추정하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커뮤니티 속에서 그 당시, 지금은 우리가 정확히 어느 지점인지 추정하기만 하지만 이 길갈에 가기만 하면 이 영적인 은혜의 기운들이 회복되는 그 기념의 땅이 바로 길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 성경을 보면은 이 요단강을 건너오니까 이 서쪽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과 해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넋이 나가버렸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넋이 나가버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는 인생의 길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 거룩한 전쟁에 있어서의 특징 가운데는 뭐냐면은 전쟁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상대가 두려워하며 공포와 절망을 상대가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기세를 몰아서 이제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군대를 조직해야 합니다. 각 12지파별로 10,000명씩 차출하고 저 성벽을 넘기 위해서 사다리를 만들고 저 성문을 격파하기 위해서 날카로운 정말 이 모든 성벽을 뚫는 이 물건들을 개발하고 새로운 군대를 정비하고 무기를 다다듬고 전열을 경비해서 이제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하나님 이상하게 이 길갈에서 전혀 전쟁을 앞둔 것과는 이 판이하게 다른 색다른 요구를 하시기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는 오늘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오늘 2절 말씀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여라. 아니 이제 여리고성 허물어뜨리러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길갈에서 하시는 말씀이 할례를 행하라라는 겁니다. 할례는 남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 표피를 베어내는 것을 통해서 실은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주셨던 이 시작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몸에 언약으로 새긴 것이 실은 이 할례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 할례의 법칙은 난지 8일 만에 모든 이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 유대 족속들은 할례를 하게 돼 있는데, 오늘 성경의 흐름을 볼 때 이 광야 40년 생활 동안은 여행 중에 자녀를 낳게 되면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길갈 요단강을 넘은 이 지점, 이제 가나안 땅의 문턱에 들어온 이 시점, 이제 정착의 삶이 시작되는 이때에 주님께서 원하셨던 가장 첫 번째 명령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여러분, 근데 이게 굉장히 정말 전략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적군들이 여리고성에서 거리는 좀 있지만 정말 이스라엘의 이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데,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이 단순한 이 그 몸에 표시를 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남성의 할례는 특별히 3일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어 있는데, 이 할례에 대해서 대표적인 스토리 가운데 하나가 야곱의 아들들이 그 정말 이 딸 야곱의 딸을 정말 범한 것을 복수를 갚기 위해서 세겜 지역의 추장인 이 세겜에게 요구한 것은 너희들이 할례하면 우리 야곱 가문과 결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할례한 그 고통이 되는 그 3일째 정말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그 모든 세겜 족속 자체를 전멸시켜 버리죠. 전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거동이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싸울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할례라는 예식인데, 여리고성이라는 가장 무서운 이제 자연이라는 요단강 넘어 실질적인 대적 적군들이 앞에 있는데 주님께서 지금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거, 이상한 것이죠. 지금 내가 등록금 내기 위해서 한 푼이 부족한 상황인데 주님께서 갑자기 11조를 이야기하시고, 지금 내가 아울렛이 가야 돼서 지금 돈을 모으고 힘든데 주님께서 갑자기 막 CGN의 힘든 상황을 보고 함께 하라라는 마음을 주시기 시작하고,
지금 내가 학기말 프로젝트 마지막 해야 되는데 시간 없는데, 예배 드리고 빨리 정말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순모임에 참여해야 되라는 시간을 요구하시고, 지금 나도 피곤해 죽겠는데 이 지친 몸을 향해 주님께서 도전하시는데, 아울리치 가서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특별히 체력을 나눠주지 않겠니라고 도전하시는, 실은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전략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요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때가 참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할례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너네가 건넜던 요단강도 너네 힘으로 배를 만들고 너네 힘으로 스크럼을 짜서 손을 잡고 밧줄을 붙들고 건넌 것이 아니라 내가 갈라줬던 것들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직면하고 있는 인생의 정말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더 굳건히 믿어라라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이 신뢰의 의미가 이 할례 속에서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외쳤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라고, 다윗이 그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선포했던 것들처럼, 오늘 이 이스라엘의 전쟁의 중심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할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이 정립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 몸에 새기는 것, 하나님과의 자녀됨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 원하는 이 전쟁의 주체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할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기로 가운데 서 있다라면 가장 먼저 길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급한 것이 너무 많고 해결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고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한데, 그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최선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 여러분 삶의 지금 긴박한 순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최우선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거리는 과연 얼마입니까? 나와 동행하며 나와 함께 호흡하며 그분의 음성을 느끼며 그분의 마음을 느끼며 삶의 자리에 찬양과 경배가 계속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하는지, 아니면 멀어진 마음과 멀어진 관계 속에서 주님의 임재와 사랑이 느껴지지 않은 무미건조한 신앙생활, 찬양을 하긴 하는데 감동이 사라지고 말씀을 읽는데 이것이 귀 속에 들리지 않고 마음팍에 박히지 않고,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할례를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잘못된 세상의 것들을 다 벗겨내는 영적인 할례를 통해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주님을 직면하며 그 순수함과 거룩함을 회복하며 주님 앞에 서기 원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주님은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은 것을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이 인생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이 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길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 보면은 두 번째,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무엇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찬양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이 풀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풀어주게 되는데, 이 장자 첫 번째 아들로부터 시작돼 짐승의 첫 번째 난 것까지 죽음의 그림자가 그 모든 집들을 넘어가게 되는데, 양의 피로 문설주 문 앞에 이렇게 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이 모든 것 넘어갔다, 패스오버 지나갔다. 유월절의 의미가 바로 출애굽, 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 절기를 지키는 날인데,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절기를 다시 기억하고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회복해라. 다른 말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건의 그 첫 마음을 회복하고
40년 전 있었던 그 감격스러운 영광을 다시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추억을 또 회상시키십니다. 하나님 추억을 막 회상시키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길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또 한 가지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과의 이 예배의 그 감격들, 영적인 사건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작업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눈물 흘렸던 기억들, 가슴 벅차게 하나님을 향해 드렸던 성교의 헌신들, 주를 위해 땅끝까지 달려가겠다 했던 그 감동적인 모든 고백들을 다시금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건들을 회복해 나가는 것, 바로 이 길갈이 영적인 공간이 되었던 그 길갈에서의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오늘 이 길갈에서 영적인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모든 삶의 신앙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아는 하나님의 지식의 크기와 높이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부흥을 사모하며 내 개인적인 삶 가운데 그 하나님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9절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데,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길갈이라 불리게 되었다. 원래 이 지역의 지명 이름이 길갈이란 지명이 아니라 오늘 이 길갈이라는 이름을 이제 새롭게 네이밍하게 되는데, 이 길갈이라는 뜻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제 밝혀지는데, 내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게, 원래 길갈의 의미는 굴러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뭐가 굴러갔다? 내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거예요. 이 길갈이라는 땅에서 이제 내 수치가 굴러갔다. 성경학자들은 이 수치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모든 종된 노예의 삶이 이제 끝이 나고, 그리고 노예에서 탈출해서 출애굽해서 좋다 했는데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집 없이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녔던 모든 이 불순종의 심판이 이제 끝이 나고, 기다려왔던 가나안의 첫 발을 디디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치와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바로 그 날이 당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여러분 이런 찬양 아시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막 같던 인생에 새로운 샘이 넘쳐 오르고, 사막 같던 인생에게 주님께서 꽃이 피어 향내 내게 되는 그런 새로운 길갈이 회복의 날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그 모든 고통이 이제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절망이 사라질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실패의 자리가 승리로 자리로 변화될 것이며, 눈물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변화될 것이며,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변화되는 그날 바로 길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축복하기는 오늘 여러분이 선 지금 이 시간, 이 타이밍, 이때가 하나님의 길갈이 회복되는 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앞서 말했던 과거의 한 시점과 한 공간과 한 사건이 내 삶의 영적인 길갈과 같은 은혜와 믿음의 추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땅, 이 시점을 주님께서는 길갈로 바꾸어 주시고 싶다. 오랫동안 방황하며 기다렸던 눈물의 그 꿈들이 이루어지는 타이밍,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수치스러운 그 모든 절망과 좌절이 회복되는 타이밍,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역전의 순간, 대반전의 순간, 주님 정말 이 반전을 통해 주시는 새로운 가나안의 출발의 타이밍, 그것이 바로 길갈이라 불리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난날의 인생이 혹시나 광야였고, 여러분의 최근의 삶이 수치였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근이 절망과 낙담이었다면, 오늘 구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길갈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말하는 이 외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길갈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길갈이 된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도전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또한 특이한 구절이 나오는데 우리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6월절 다음 날부터 그들은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만나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의 그들은 가나안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라는 거룩한 구별된 예식을 행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6월절에 믿음의 추억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길갈의 수치를 굴려보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지역의 곡식을 먹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내리는 만나라는 뜻은 무엇이요? 이게 무엇이냐? 이게 먹고 이거 막 먹고 행복하게 지냈는데 갑자기 만나가 그치고 그 땅에 곡식을 먹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다이나믹했던 그 모든 아울리치가 끝나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니까 그 놀라운 기적들이 멈춰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떠나신 거 아닌가요? 이거 하나님이 왜 더 멋지게 역사하시지 않고 왜 이제 만나를 그치게 하시나요?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가요? 하소연할 수 있는데 아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시즌에 맞는 은혜로 하나님 늘 기적을 베푸시는데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공급받을 수 없는 그곳에서는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면 이제는 매일매일 곡식을 먹고 땀을 흘리고 일할 때 비를 내려주시고 이 곡식이 자라나는 일상의 새로운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시즌 가운데 주는 새로운 축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믿어주세요. 예전에 함께 기도할 때 진짜 병든 자들이 낫기도 하고 진짜 암이 사라지기도 하고 항상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근데 아울리치 가면 특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이 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회복되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하고. 근데 이게 다시 도심 중심으로 오면 이게 능력이 사라지는 것처럼 기도를 해도 잘 안 되고 혹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현대의 도시 사회 속에서 치유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료보험과 병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그때에 맞는 은혜와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아울리치 갈 때 기적적으로 아울리치 모든 재정들이 다 채워지더라고요. 플로잉이 들어와서. 근데 두 번째 아울리치 갈 때는 그 금액만큼 감당할 수 있는 이 과외와 아르바이트 자리가 생기더라고요. 세 번째 아울리치 갈 때는 그 돈을 미리 모아서 가게 하는 것이죠. 우와, 하나님이 나 다 채워줬다. 아울리치는 플로잉으로 가는 거야. 누가 나한테 후원 안 해주나? 여기 가서도 돈 없는 척, 저기 가서도 돈 없는 척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극적으로 막 다 채워주실 때 인생의 초반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받는 것을 너무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 받는 시즌에서는 풍성히 받고 그런가 하면 때로는 내가 많이 벌어서 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매월 정말 50불씩 100불씩 모은 것으로 아울리치가 이것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너무 큰 기적, 짜릿한 기적, 마치 광야에서만 살 사람들처럼 광야의 기적만을 베풀고 있는데 아니요. 도시의 삶 가운데 오늘 허락하시는 하나님 매일매일 매 순간에 먹는 양식과 삶이 일상의 삶 가운데 주시는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오늘 이 가나안의 길갈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오늘 우리의 삶에 대입한다면은 은혜 아닌 것이 없고 기적 아닌 것이 없고 여러분 오늘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가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이 기적이고 물론 매일 고기만 먹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기적의 날이고 오늘이 은혜의 날이고 오늘이 구원의 날이고 오늘이 축복의 날임을 기억할 때 오늘 이 음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직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모든 일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캠퍼스의 학교를 다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말로 오늘 내 삶에 내리는 만나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감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아니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때로 내리는 만나만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제 가나안에게 주어주신 일상의 곡식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내 삶의 기적으로 믿고 매일매일을 일상의 기적으로 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물론 이곳에서도 응답되지만 더 간절할 때 더 큰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참 잊을 수 없는 하나의 간증이 있는데, 제가 아프리카 아울렛이 같이 갔다 와서 굉장히 친해진 채들이 있었어요. 아프리카 땅에서 너무너무 큰 은혜와 감동이 일어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한 일들이 있었죠. 한 지체가 그래서 새로운 자동차를 샀다고, 우리 목사님 진짜 영적으로 영빨 세기 때문에 기도 한번 받고 이 차 무사고로 이렇게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차를 가지고 이렇게 교회 앞에 왔어요. 제가 그래서 차에 안수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차 오고 가는 모든 움직이는 지성소와 같이 예배의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차를 타는 자도 복을 받고 이 차를 내리는 자도 복을 받고 이 차의 공간에서 정말 건강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한 10분 기도하고 막 감동했어요. 막 선물도 사왔어요. 그래서 이런 걸 뭐 가져가냐, 괜찮다고. 그리고 나서 5분 만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로타리에서 접촉사고 났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같이 경찰서 가서 그 사고 해결해 줬어요. 아니 지금 한 주 전에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게 뭐냐고, 나 체면도 안 쓰고. 그렇다고 저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뭘 이야기하려나 하면은, 때로는 짜릿한 기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더 많은 일상의 평범한 은혜들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덮고 있는 은혜의 보호막이 사라진다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에서 곡식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평생 처음 먹어보는 것이죠. 그러나 매일매일 먹다가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먹는 이 곡식이 감격적인 거예요. 만나가 그쳤다고 해서 이 곡식이 하찮은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의 소출을 매일매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감격인데, 이 감격이 매일매일 지속되다 보니까 만나 안 내리나, 외출하게 안 내리나 한숨 쉬게 되고, 만나를 내려서 먹는 사람 보면 부러운데 내 삶은 왜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살아가냐 생각하고, 내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느냐 한숨 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길갈이라는 땅의 새로운 기적을 잃어버린 채 늘 특별한 사건만을 부러워한 채 오늘 내게 주시는 이 일반적인 기적의 은총들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나오는 것 기적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이 있다는 것 기적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수 있다는 것 기적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일상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상의 기적에 대해 감사하며 매일매일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있는 분들 인사할까요?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마지막 메시지 짧게 나누겠습니다. 오늘 13절, 14절, 15절 보면 이제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에게 갑자기 누군가 나타납니다. 손에 칼을 빼들고 누군가 나타나는데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당신 누구 편입니까? 내 편입니까? 원수 편입니까? 그러니까 14절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군사령관이다. 여호수아야, 정신 차려라. 내 주께서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야, 너 신 벗어라. 이런 갑자기 또 생뚱맞은 스토리가 오늘 뚝뚝뚝뚝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유는 뭔가요? 신을 벗는다는 행위는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먼지가 신발에 가득 묻어서 이 모든 더러움을 갖다가 벗어낸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 많은 성경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당시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살던 이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신발을 신겨주기도 하고, 모세도 하나님께 콜링 받을 때 떨기나무 아래서 신을 벗고 나아갔던 것들처럼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삶의 전능자요, 내 삶의 권능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신을 벗는 행위의 깊은 숨겨진 의미다라는 거예요. 길갈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마지막 축복 가운데 하나는 당신 하나님 편입니까? 내 편입니까? 원수 편입니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라고. 네가 신을 벗고 내게로 오면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 너도 나의 편이 되어달라라는 하나님의 편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 장면이 오늘 마지막 사건의 스토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출발 앞에서, 인생의 새로운 도전 앞에서 여러분 많이 서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는 큰 장애물과 답답한 반복적인 일상 속에 한숨 쉬는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삶의 자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주신 일상의 기적이 가득한 길갈의 땅이며, 그곳에서 우리가 할 것은 다시금 영적인 할례를 통해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와 믿음의 추억들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편에 우리의 신을 벗고 정말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와 같이 달려나아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축복들 누리는 참된 승리의 길갈의 외침이 여러분의 외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길갈이라 하리라 외쳤던 이 음성같이 우리의 삶 길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분의 스토리 나누고 우리 기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돌이 막 지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가난과 고난을 식량 삼으며 암울했던 젊은 날을 보냈다. 방직공의 정기공이었던 나는 공부가 너무 하고 싶었지만 공부를 할 수 없었다. 어릴 적 왕복 20km를 넘어 걸어 다니며 억지로 중학교를 졸업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공업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방직공의 정기공으로 일할 때 내 인생은 온통 절망과 좌절과 모든 어둠으로 무너져 있었다. 그러나 극적으로 야간 대학에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꿈틀거리는 정말 내 마음 깊숙한 열정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어서 그는 극적으로 인하공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을 나오고 미국의 조지아 공대 PhD 과정을 마치고 지금 현재 한국이 낳은 과학자 중에 가장 탁월하다라고 말하는 안종혁 박사, 신시내티 대학의 석좌 교수로 있는 안종혁 교수의 짧은 삶을 제가 인용한 겁니다. 그분이 한 2년 전 책 쓰셨는데 제가 예전에 짧게 한 토막 인용했던 적이 있는데 나의 하나님은 바로 길갈의 하나님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학교도 다니기 힘들고 먹을 것도 없고 방직 공장, 그냥 이렇게 이 섬유를 생산하는 그런 공장에 야간에 일하면서 억지로 공부를 시작했는데 도저히 꿈꿀 수 없었던 내 꿈에 역전을 주시고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았던 내 인생에 새로운 반전 주셔서 내가 꿈꿀 수 없었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시작, 가나안의 축복을 여신 길갈의 하나님 찬양한다 고백하는 그 간증이 오늘 이스라엘의 간증이요 여호수아의 간증이요 여러분의 간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